예, 5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상님의 인재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가복음 5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고백하고 절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것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경배드렸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으며 그 고백을 바탕으로 그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탠다드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비슷한 동일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는 베드로는 칭찬받았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혼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고백하는 사람이 틀렸죠. 베드로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동일했지만은 그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기 탐욕.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라는 마음의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칭찬을 받았고, 이 귀신의 고백은 굉장히 큰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솔직히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술 밖에 나오는 고백,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삶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셨대요.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에 기록이 누락되어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 옆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귀신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빛이 왔기 때문에 너 어둠, 너는 거기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둘 수 없다라고 이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처럼 탐욕, 욕망, 구습을 쫓아가는 삶?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신 것만으로 어둠은 그 자리가 없습니다. 아예 어둠은 그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어둠은, 죄와 탐욕과 욕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빛 대신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탐욕, 욕망, 구습이 아니라 온전히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 삶이 신앙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의 어둠과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임예신학교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과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